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질책을 했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19절의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란 말은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시대도 믿음이 있는 분들 많아요. 예, 많다고 합시다. 그래요.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긴 많겠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면서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거고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요 믿음 없어 이거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 믿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저는 믿음이 없대. 믿음이 없어서 저는 뭣도 못하. 믿음이 없다 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잖아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다니까. 예수가 말씀이고.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왜? 지금 집사님 얘기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제자의 모습과 십자가 이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제자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이제 정리됐잖아요.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 되고 언제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왜 기도도 못하고 그 성령, 그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을 나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으로 믿음으로 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개념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거예요. 내 거. 그때 그 분기점으로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제 찬양을 들어도 가사를 불러도 모든 게요 예수야, 십자가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됐다.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보세요. 여기서 본문에는 지금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서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년이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는 즉시 귀신에 의해서 몸부림쳤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경련을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만 얘기하면 경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경련을 일으켜요. 얘는 지금 성경에 얘는 진짜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로만 얘기나면 경련이.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제가 땅에 엎드려졌고, 세 번째, 굴며 뒹굴었다 이 말이요. 네 번째가 거품을 흘렸다. 이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거품은 안 흘렸지만 예수님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막 경련을 일으키듯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나오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누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어둠의 영이 잡힌 사람은, 귀신이 잡힌 사람은 이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거부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요. 무사람은 누구죠? 여러 사람들 그의 교훈에 놀라. 왜 놀라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세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야? 권세가 없어요. 이 서기관 율법주의잖아. 성경을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알아.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세 있는 자가, 권세, 힘, 능력 있다고. 뭐 저같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정하게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좀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을 변화가는 것 보고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기도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알고 있어, 귀신. 예수가 온 이유가 귀신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는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만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아니 여러분 조금 거북스럽습니까? 아니 사실요 참 그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설교가 좀 계속 반복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들로 살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귀신이 잡혀 사는데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두를, 다시 말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사실을 누가 정확하게 한다고? 귀신이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하수인 귀신은 지난주에 썼나요? 사단의 종인 귀신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 썼어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걸 지독히. 그럼 예수를 바라본단 말은 뭔 말?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말씀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말씀을 못 보게 한다니까. 두 번째는 뭐죠? 써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써보세요.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쓰라고 하는 들려준 거 보고 뭐 조금만 이러면 이게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정도 우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뭐 반대급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건 세 번째 세상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네 번째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깊이 젖어들지 못하게 한다. 경건의 생활을 못하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의 일상에서 반드시 말씀은 한 절이라도 반드시 성경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단의 종 귀신은 육을 소유하지 못한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 설교 했네. 이게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밤낮에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졸개 귀신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썼나? 배고픈 사자가 이를 갈며 자기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봐요. 다시 한번, 저는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자들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들 사냥이 누가 합니까? 숫사자가요, 암사자가요? 암사자가 합니다. 숫사자는 거의 안 해. 근데 암사자가 사냥을 할 때 무리로 하잖아요. 그때 먹잇감이 딱 발견되면 그 먹잇감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가까이 가서요. 그 먹잇감을 향해서 노려보고 있다고. 마치 그 어둠은 우리의 안에 우리를 죄를 먹고 사는 그는 우리가 죄를 짓길 학수고대하면서 노려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보여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겁탈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배고픈 사자가 이를 갈며 자기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죄악을, 악행을 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은 그 100년 전에 있던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현실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전에 똑같아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지금 삶과 똑같아. 배고픈 사가 이를 갈며 먹잇감을 노려본 것처럼 사단은 귀신들은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원해. 그때 죄를 지을 때 먹잇감이 딱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 짓고 나서 여러분 후회 많이 하죠. 내가 그렇게 안 할 걸. 좀 내가 그걸 벗어날 걸, 참을 걸.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반복된 그 일들을 결국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패도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점점 강성해져요. 그 부분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평신도 때 느꼈어요. 안 하겠다 해놓고도 또 내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런 것들. 시편에 보면, 이사야 보면 57장이죠. 한번 가보죠. 이사야 57장에 보면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는 능히 안전치 못하고 금이 지능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 그러므로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언더라인 접어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 샬롬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직 악인은 20절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언드라이 요동하는 바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해. 안정감이 없어. 늘 불안해. 그리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대. 어디가?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왜? 그 마음에 늘 요동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상황이 그래도 내 마음 평안은 없잖아요. 악인들은 요동이 있어요. 요동을 쳐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요동하는 바다 써보세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요동하는 바다, 거센 물결을 쏟아내는 바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쓰나미죠. 그리고는 결국 이 악인들을 사단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며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써보세요. 이거 자기 보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를 알고 이제는 의인이 돼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한 가지예요.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나 평강이.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 늘 불안해. 어떤 일만 생겨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볼까요?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바꾸면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은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뒤에는요, 아무리 편안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그 평강은요, 늘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죠? 정말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나 평안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샬롬 이 뜻이거든요. 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강이 없을까요? 네.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어때요?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해결돼야만이 진정한 내게 평강.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 평안, 샬롬, 평강을 주려고. 그래서 사실 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냥 너무 나중 일을 걱정하고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고심하고 이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렇다고 뒤에 일을 미래를 우리가 막 이걸 다 손 놓고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막 주식에 투자하고 막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그거 뭐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막 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런 과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 정말 그 좀 저신앙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탐욕과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 굉장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같아, 가짜. 근데 그 탐심과 탐욕이 나의 중심적인 탐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자꾸만 하나씩 이제 벗겨내고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 내게 평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에 그런 평안은 있어요? 혹시 주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 참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안 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것들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놓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처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이런 부모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비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왜요? 첫 번째 예수께 데려왔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치료되어서 건강한 자녀로 삽니다.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하면 깨끗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고통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고통받았다고 자신에게 고백해요. 시점이 어릴 때부터예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실상을 주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러나 그부터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자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에 자기의 믿음이 긍정 반 부정 반이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부모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지만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걸 낱낱이 고호할 때 그 치료는 시작됩니다. 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긍정방 부정방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일어난다? 믿는 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늘어나지 않죠. 믿는 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그 일이 필요하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다 나온다. 이것 우리는 그걸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죠? 마태복음 8장에 누구죠? 백부장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엄들한 쳐 보이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백부장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봤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들음으로.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자기 삶으로 고백하잖아요. 자기 수하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그 100명의 부하에게 내가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당신 신앙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정리하면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요, 저도 사실 힘든 그런 삶이고 여러분도 사실 신앙을 살기가 만만치 않지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냐면은 백부장처럼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저 이 설교 자주 하잖아요. 주도권을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받는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모든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 뭐예요? 이분이 누구다는 걸 알아요.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복음 9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57절 가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자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공중의 새도 인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자, 첫 번째 보니까 50절 보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혹이 어떤 사람이 어짜오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네가 나를 쫓아올래? 나를 쫓아오면은 네가 뭐 필요한 걸 얻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 나를 쫓아오면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네가 나를 쫓아올 거야?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나를 쫓으라. 가로 묶어보세요. 나를 쫓으라 했어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드디어 이 말씀이 뭡니까? 삶의 주도권을 너에게 두고는 나를 쫓지 못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좀 말씀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삶의 주도권 저도 제가 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훈련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직장, 우리 건강,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지만 만일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자신들의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면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내가 악한 일 많이 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죽음이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시간 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죽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은 일은 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유아기는 나오지만 소년 때부터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혼자서 한번 더듬어 봤어요. 쭉 더듬어 봤는데 정말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부족하고 그런 종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보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두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집에 들어가심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아멘. 자, 그 29절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 못 썼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 원고 서두 얘기했듯이 기도는 언제부터 진짜 기도가 되죠? 제자들 기도 못하잖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질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보다 그 과정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신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 이거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써보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이거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됐잖아요. 저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없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고백할까?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